사사기 11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우남 동료라. 3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은 사실 너무나 유명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찬양입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찬양인데요. 근데 그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이 찬송가만큼 사실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군에서 탈영을 해서 결국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구조가 되어서 또 노예선의 선장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이 노예 제도에 반대한 일을 하셨던 그런 파란만장한 일생을 사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잘 아는 내용 중에서 제가 꼭 집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너무나 나중에 그 노예 제도를 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곧바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고요.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반대한 일을 하셨을 거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노예 생활을 본인이 하다가 구조가 되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어떤 회심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선장이 되었는데요. 근데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는 동안 한 6년 정도인가요? 선장을 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노예선의 선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런데 밑에 그 배 밑에는 정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한 노예들이 있었던 그런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자신의 어떤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우리가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어떤 기쁨으로 사실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을 때도 이미 찬송가곡을 작곡을 하셨거든요. 그럼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서 조심스러운 것은 그 노예들을 상당히 잘 대해 주셨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게 의아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또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런 자녀가 된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깨닫고 또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큰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곧바로 정말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해서 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가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배워서 그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워서 삶에 실천하려는 모습들이 부족한 경우도 분명히 우리 현실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어떤 성숙한 모습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그냥 휩싸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금방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어떤 분들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참 힘쓰고 또 변화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어린아이와 같이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잘 모르다가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반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이런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를 중심으로 사사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는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근데 이 입다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다는 어떤 그 좋은 가문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이복 형제도 있고 한데 다 미워하고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아비멜렉을 이야기했는데, 아비멜렉은 종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입다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더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아주 어떤 그 용사급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큰 용사였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입다가 이제 그 쫓겨나서 생활하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잡류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아비멜렉이 용병들을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그 보면은 건달 같은 그런 용병들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 입다에게도 역시 그런 이 잡류, 그러니까 뭔가 그 가문이 좋고 뭔가 세상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특별히 길앗 장로들이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입다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요청을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성경을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에게 그냥 찾아옵니다. 마치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냥 총잡이 하나 구하러 와서 총잡이를 지금 구해가는 것처럼 입다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어려움이 닥쳤다고, 암몬 족속이 온다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태까지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하시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에서는 용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용사를 찾아 그렇게 무시하던 입다에게 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써서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입다를 써서 이제 이 전쟁에서 입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근데 입다의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러 나온 그를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서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서원을 하고 이제 실제로 전쟁터에 나와 싸움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도와주셔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서운한 게 있죠. 뭐냐면 이기게 해주시면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제일 먼저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먼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입다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것이죠. 글쎄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 우린 잘 성경에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설마 딸이 나오겠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좋은 건 아닌데 와이프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으면 와이프가 나왔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참에 근데 정말 기대하지 않고 정말 원하지도 않았던 딸이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원은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원이라는 게 왜 어려운 서원이냐면 이제 오늘 입다를 이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이 그냥 평생 성전 봉사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들 있으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성전 봉사자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당시에 사람을 이 몰렉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특별히 이 번제물로 드렸거든요. 또 우리가 암몬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몰렉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섬기던 몰렉에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누구든지 나오면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냥 성전 봉사자로 서원했다라는 분들은 근거를 어디로 잡냐면 이 37절 말씀 보시면 37절 후반전만 보시면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본에 따라서 이 죽음을 인하여라는 죽음이 빠져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성전 그냥 봉사자로 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정말 입다가 사사인데 설마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서원을 했겠느냐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냥 성전 봉사자로 누구든지 나오면 드리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진짜로 성전 번제물로 드리려고 서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30절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이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번제라는 단어는 성경 어느 곳에서나 불에 태운 것을 의미하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항상 불로 태워서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원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딸을 그냥 성전 봉사자가 아니라 딸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오면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딸을 이렇게 이제 성전 봉사자로 드리는데 꼭 그 뒤에 37절에 보면 처녀로 드리는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성전 봉사자는 꼭 처녀가 아니더라도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딸을 드리게 되면 처녀로 드리는 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처녀 아니어도 다 봉사하는 거였고, 또 처녀로 봉사자 드리는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렇게 제가 두 번째 진짜 번제로 드리겠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이 서원하는 순간에 입다의 그 서원의 내용이 성경적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성경의 문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몰렉에게는, 우상에게는 사람을 번제로 드렸는데요. 이 지금 적과 싸우러 나가는데 적이 암몬 사람들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은 몰렉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적이 몰렉을 섬기고 나와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나는 몰렉보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더 뭔가 강력한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어떤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걸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그 당시에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유혹을 받아서 상대를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실수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구원받을 때 상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구원을 받긴 받는데 롯이 정말 자기의 어떤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또 아주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었던 건 맞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롯을 의인이라고 하고요. 구원받은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그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롯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많이 이렇게 어떤 영향을 받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 딸을 대신 데려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를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역시 똑같은 어떤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서원을 할 때
서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번제물로 드리는 서원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서원이 뭐 나쁘다 좋다 이 시간 말씀드릴 어떤 주제는 아닙니다만, 서원을 할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서원을 해야 되느냐? 서원은 가급적 조심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지금 입다가 한 서원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서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마치 그 서원이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협박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자기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신앙의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입다의 서원의 모습은 그 내용도 그렇고 내용이 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우리 신앙의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양심이 깨어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다 맞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완벽하냐?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하면 그냥 그 생각이 100번 생각하면 100번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냐? 완벽한 어떤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현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늘 무슨 생각을 하나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길앗 사람들도 그냥 세상적으로 총잡이 찾아갔잖아요. 지금 입다도 뭐냐면 그냥 전쟁에 승리하고 싶으니까, 이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아무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서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그냥 무엇을 하든 간에 서원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만, 어쨌건 서원을 한다든지 어떤 판단을 내린다든지 선택을 한다든지 어떤 삶의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꾸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냥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늘 우리가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으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굉장히 중요하죠.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가를 정말 철저히 반성하면서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내 가치관, 내 주장, 내 소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고 그 뜻을 알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 하루하루 어떻게 긴장하고 살아야 돼서 어떡하지?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긴장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불안하고 염려하는 긴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어떤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깨어 있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매형이 계셨는데요. 이미 몇 해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살아계실 때 매형도 이제 목사님이었고 저도 목회자니까 이제 서로 목회를 하는데 근데 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참 저한테는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달라요. 무슨 어떤 취미도 다르고 많이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공통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에 어떤 가수가 나오면 우리 둘 다 채널 바꾸자. 그리고 채널 바꿉니다. 그 가수가 나오면. 그래서 매형과 공통적인 게 있네. 그리고 그때도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저도 그렇고 제 매형도 그 채널을 바꿨냐면 그 가수라는 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으로 알고 또 찬양을 잘하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상은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매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망을 해가지고 이거 더 마음에 볼 때마다 더 불편하고 상처가 돼서 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매형도 그러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다고 해서 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완벽한 척 막 이렇게 막 찬양을 너무 멋있게 해서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을 거야 라고 했는데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더 깊은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로 들어가야지 그냥 항상 똑같은 그런 것으로 산다면 그건 발전이 없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요. 학부모 되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공부만 계속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밤낮 초등학교 꼭 가서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또 그렇다고 치고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초등학교 정신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행동하는 것도 애들처럼 행동하고 그냥 뭐 안 사주면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참 안타깝잖아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어떤 아이를 향한 목표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부모가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그냥 엉뚱하게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세상적인 걸 선택하고 세상적인 욕심대로 살아가고 또
어떤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입단은 히브리서에서요, 좋은 사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엉뚱한 서원하고요, 엉뚱한 선택하고요, 엉뚱한 판단하고요, 엉뚱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두려운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또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실수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이 순간부터 정말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